자, 선생님이 군대를 처음 갔는데 족발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처음 훈련을 마치고 이제 주일날 되면 이제 자 종교활동할 사람 손 들어. 근데 그때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 가요. 기독교, 불교, 천교, 천주교 중에 선택해서 가요. 왜 가는지 알아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근데 이게 막 소문이 돌아. 처음에는 모뚱으로 갔다가 그 다음 주 되면 야 불교에서는 초코파이 4개 줬대. 뭐야? 진짜? 그러면 인원이 갑자기 불교로 확 늘어요. 막 기독교였던 애들이 막 갑자기 불교로 가고 그런 친구들인데 그렇게 군대에서 먹었던 그 초코파이가 정말 맛있었어요. 전사님도. 그래서 화장실에서 몰래 막 먹고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다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와는데 보면 뭐 이렇게 몰래 먹고 있는 거야. 그만큼 그때는 우리가 훈련도 힘들었고 단게 땡겼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감사하게 그런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정말 휴가 나오면 이제 막 토가 나오도록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첫 휴가를 나와서 초코파이 한 박스 막 과자류, 초코파이류 막 초코밥 엄청 많이 샀어요. 그래서 딱 초코파이 한 입 먹었는데 이 맛이 아니야. 뭐지? 군대에서 진짜 맛있었는데 이상하다. 초코파이가 바뀌었나? 맛이? 하고 봤는데 똑같은 초코파이. 그걸 느끼면서 아 같은 초코파이인데도 왜 나는 군대에서는 정말 이렇게 맛있고 감사했는데 왜 밖에 나와서 정말 풍족한 데서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이때는 왜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맛이 안 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친구도 정말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죠. 우리 친구들 많은데 때로는 가끔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전날 막 롤을 하거나 전날 밤새서 게임을 막 해가지고 눈이 뻘개가지고 예배자리에 와서 아 전사님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아 자장가로 들려 이러면서 열심히 자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옆에 친구들과 열심히 수다를 떨면서 전사님도 떠드는데 뭐 나도 떠들어도 되지 이런 마음으로 떠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런 결실을 맺지 못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게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말씀의 결실을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PPT를 안 띄웠네. 네, 한번 띄워주세요. 열심히 찾았는데 친구들아 좀 있으면 너희들 군대 가면 이게 정말 맛있을 거야. 세상에 어떤 다른 과자보다 이게 정말 맛있을 거야. 족발 싫으면 다 군대 가야 되라. 자, 다음 띄워주세요. 오늘 첫 번째 비유에 나온 것에는 보면 4가지 밭이 나와요. 첫 번째는 길가밭.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떨어진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자, 씨를 농부가 뿌렸는데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자, 다음 말씀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예 듣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땅에 심겨지지도 못하게 하고 물론 길가이기 때문에 딱딱하겠죠.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씨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싹을 트지 못하도록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런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때론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아무리 목사님이 은혜의 말씀을 하고 정말 귀한 말씀을 해도 안 들어와요. 막 딴 생각 나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철호가 들었으면 좋은 말씀인데 철호 은혜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밭.
예, 얕은 돌밭인데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농사 지어본 친구도 있어요? 시골에서 농사 뭐 가깝게 지켜본 친구들. 다 서울 사람들이구나. 자,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흙이 깊지 아니하고 이제 위에 돌이 있으니까 싹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흙이 얕으니까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린 거예요, 깊게. 그래서 해가 돋으면, 해가 뜨면 이제 그 태양의 열기 때문에 뿌리가 얕으니까 그 습기를 끝까지 빨아들이지 못해서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하라. 말씀을 받아서 기쁨을 하.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바로 무슨 말씀이었지? 라는 것들. 아니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는 견디다가 어떤 그런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이겨내야 하고 그런 것을 결단해야 될 때는 곧 넘어진다는 거죠. 왜? 뿌리가 옅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밭, 가시떨기 밭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가시떨기 밭은 가시가 자라서 어느 정도 씨를 뿌려서 맺어서 자라긴 하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이 가시가 이 싹 트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막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어떤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자,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살지만 어떤 세상적인 어떤 염려, 어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상의 염려 뭐가 있죠? 뭐 학교 가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취업하는 것, 취직하고 장가가는 것, 그런 우리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그런 게 더 크니까 그런 것들이 다가오게 되면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또한 재물의 유혹. 한 부자 청년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저는 이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뭐 때문에 근심하냐면 자기가 재물이 많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떠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어떤 걱정, 어떤 염려, 어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해서 그런 것들에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가시떨기 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의 풀이를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어떤 아까 나왔던 어떤 세상의 염려들, 어떤 근심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어서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을 한번 생각하게 되면 씨앗은 모두 동일하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씨앗의 품질이 달랐다면 비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밭으로 안 나와도 상관없죠. 그냥 옥토밭 좋은 땅에 있는데 어떤 것은 좀 품질이 덜한 씨를 뿌리고 어떤 것은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걸 뿌리고 어떤 것은 아주 좋은 것을 뿌려서 결실을 맺었는데 어떤 것은 씨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씨가 중심이 아니라 어떤 밭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불량하다거나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만이 더 좋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씨앗의 조건, 씨앗의 질은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아까 제가 예를 들은 초코파이처럼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떤 마음밭의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결실을 맺느냐 아니면 결실을 맺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한테 초점이 달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한테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비유가 뭐죠, 여러분? 비유법. 비유법의 정의를 아는 친구 있나요? 곧 스무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이거? 참이가 참 날로 잘 먹네. 자, 맞아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어떤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러면 애들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자, 어떤 비유가 있냐면, 우리 멋진 은우가 있어요. 네, 은우는 정말 멋지고 잘생기고 착하다 라는 말보다 어느 게 마음에 와닿겠어요? 비유를 들자면? 괜찮다. 은우는 원빈같이 생겼다. 내가 지금 은우를 은근히 안티하고 있는 거야. 자, 원빈이란 말로 설명이 다 되죠. 아, 정말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이래양 같은 정말 이쁜 여자친구도 있고, 그 말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는 거지. 그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좀 있으면 사흘 만에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어떤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우리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르러 가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비유로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무리 그것을 얘기해주고 그걸 보여주고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유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서 정말 고침을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자, 예수님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말씀을 해서 우리가 듣지 못하면 예수님은 정말 쉽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들도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비유의 설명을 잘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나는 어떤 마음밭의 상태가 있는가? 길가의 밭인가? 아니면 돌밭의 상태인가? 아니면 가시떨기 밭인가?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말씀을 잘 받아서 잘 결실을 맺고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가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지금 조명해보고 나서 어떤 이것을 통해서 전사님이 너희들 마음밭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막 정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체크해보고 그 마음밭의 상태를 옥토로 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옥토에 떨어진 씨도 결실을 맺는데 다른 거예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옥토에 떨어진 씨라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온전히 잘 실천하냐, 말씀을 듣고 잘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실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의 상태는 지금 어떠합니까? 예전에는 옥토였는데 지금도 옥토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길가밭인데 예전에는 뭐 돌밭이었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선이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신기한 경험이 뭐였냐면, 종교 활동을 간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훈련병 때 가면 아이들이 막 찬양을 막 손을 들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찬양이 나올 때마다 막 흐느끼면서 막 그런 은혜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너무나도 힘드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너무나도 그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 종교 활동이, 그런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안식과 그 평안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할 때마다 그 기독교, 불교, 천주교는 웬만한 사람을 빼고는 정말 다 가는, 막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제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이 올라갈수록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요? 점점 군생활도 편해지니까. 힘들 때는 그것들이 생각나고 정말 감사했는데 막 상병이 되고 이제 병장이 돼서 이제 좀 적응도 했고 밑에 부하들도 많이 있고 좀 열애할 만하니까 이제 그런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쉬는데, 뭐 내가 뭐 몸을 만들고 아니면 운동하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 이병 때부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병장까지 신앙생활 한 친구들 보면 그 친구들은 정말 믿음이 온전한 친구들이에요. 왜?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이 좀 상황이 나아지고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주님을 찾고, 주님 좀 도와주세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내 지식의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정말 딱 보자마자 답이 무엇인지 다 분별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붙잡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좀 안정됐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런 간절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나를 위해서 더 사용하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이제 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길가밭, 그리고 가시떨기의 밭, 그리고 돌밭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면 그것들을 갈아서 옥토의 밭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그런 길가의 밭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냥 그대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밭을 온전히 가를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다시 옥토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심령의 상태가 옥토밭이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옥토의 밭에 있는 우리 마음밭의 상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돼요?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돌밭, 길가의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묵은 땅을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이 정의의 좋은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심고 그것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묵은 땅, 우리의 마음의 어떤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같은 그런 묵은 땅을 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려고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따를 때에 내가 가서 너희에게 정의의 비처럼 내려주겠다고, 그것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4장 3절과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땅을 갈아라. 다시는 물 속에 씨를 뿌리지 마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백성아,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너희 사이에 불같이 퍼질 것이니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의 그런 굳어진 마음 밭을 온전히 가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밭이 어디입니까? 밑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결국 그런 밭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밭을 날마다 갈아서 옥토의 밭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쁨으로 그것을 행해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도 듣고 또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친구들도 듣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아니면 TV 채널 돌리다가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도 마음이 불편한 자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듣는 자도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요한 건 듣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그것을 듣고 어떻게 깨달아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깨닫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여서 그 주어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잠깐 할 수 있어요. 처음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는 정말 기뻐서 기쁨을 받았지만 문을 열면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면, 학교에 가면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 그런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90일의 변화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합니까? 힘들죠. 기도하고 영성일기 매일 쓰고 말씀 읽고 우리 목장에 불신자들 돌아보고 새 친구들 전도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든 작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왜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옥토로 갈기 위한 작업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었다고 그 밭이 갈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길가를 갈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길가를 갈고 또 갈고 돌을 골라내고 여러가지 잡초들을 골라내고 그것에 거름을 주고 그런 여러가지 작업을 통해서 그런 밭이 옥토가 되었을 때 씨가 땅에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도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갈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90일 그런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옥토로 가는 그런 우리 비전 멘토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그 네 가지가 다 어렵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온전히 실천하기 원합니다. 영성 읽기 쓰기, 아니면 성경을 읽기, 아니면 우리 목장에 부진한 친구들을 돌아보는 것, 연락을 하는 것, 그리고 아직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그런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밭을 가꾸는 비전 펜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이런 것들을 온전히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밭을 온전히 갈기 원합니다. 내 마음밭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그런 결단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온전히 옥토로 만들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마음밭의 상태는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